자,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 비유의 교훈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혼인잔치 비유의 교훈. 혼인잔치 비유의 교훈. 무슨 잔치라고요?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신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은 제목에서도 있는 것처럼 천국을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비유하시면서 교훈을 주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그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니까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을 부르게 돼요.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결국 그 천국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주신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절과 7절에서 있는 것처럼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1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2절까지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가라사대, 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앞에 이제 마태복음 21장 그 전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비유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 비유가 2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는데, 2절에서 그러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천국잔치로 자주 비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관습이 그래요.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을 며칠 하죠? 하루 하죠. 하루 1시간 이렇게 하고 마는데,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며칠 동안 한다고요?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결혼식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잔치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초청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무나 불러올 수가 없고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기에는 이 결혼식 잔치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에서도 초청한 사람들만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례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 혼인잔치 예를 들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또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먼저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고, 뒤에서 그냥 청함을 받지 본래는 청함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 천국잔치를 마련해 가지고 먼저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의미를 더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하셔가지고 그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던 겁니다. 3절의 말씀이죠. 3절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임금이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 혼인잔치가 굉장히 큰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정한 손님들이 있었어요. 아무나 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게 되니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할 땐 다 요즘도 청첩장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다 미리 연락을 다 한다고요. 그래서 그 예정했던 사람들이 잔치가 다 됐으니까, 잔치 때가 됐으니까 다 오라고 종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먼저 초청한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민이고,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잔치에 먼저 초청을 받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뭔가,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오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으니까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에 오라.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라? 믿고 영접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 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바라는 그러한 모습의 주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보란듯이 독립시키고 세상 가운데 군림하는 그러한 주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는 잡아 죽이고,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결국에는 어디에다가 못을 박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아주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지 않으니까 4절 보시면 다시 종을 보내게 되죠. 4절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첫 번째 초청에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 종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지 않고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초청을 했던 겁니다.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해가지고, 이걸 보게 되면 인간의 완악함과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보냈던 종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두 번째 보낸 종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오늘날 신약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복음의 전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보냈어요. 다시 두 번째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찬. 성경에서 오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그 아침 식사를 얘기를 해요. 아침 식사. 그러니까 거기에 오찬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 다 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거예요.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할 때에는 결혼식 잔치에 가려고 하면은 축의금을 내야 되니까 부담이 좀 되죠?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없는 사람은 청첩장 오는 게 반갑지가 않다고요. 세금 고시에서 오는 것 같아가지고 반갑지가 않은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잔치에 참여를 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냥 가면 돼요. 예? 몸만 가면 돼, 몸만. 그러니까 그게 제 신뢰가 아니라고요. 지금처럼 뭐 돈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임금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임금인데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왕이 백성들한테 바라는 게 뭐 돈이겠어요, 뭐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참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서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았으니까 다 갖췄으니까 너희는 와서 먹기만 하라니,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가서 먹고 마시고
기쁨을 함께 누리는 아주 복된 날을 맞이했으니까 와서 먹기만 하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다 완성했으니까 너희는 누구만 영접하면 된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죄악된 문제, 육신의 문제, 그 영의 문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기만 하라?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잔치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면 돼요. 오면 됩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오면 돼요.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종들을 한 번 보낸 것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보내가지고, 2번씩이나 보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간곡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5절 보시면, 5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예. 그런데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핑계를 냅니다. 여기서는 밭을 사고 또 하나는 상업차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이때부터 잘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예.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까지. 그랬죠? 다 일차야 사양 하나는 가로되 나는 뭐를 샀으니? 밭을 샀음에. 밭을 샀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또 19절에서 또 하나는 나는 뭐를 샀으니까?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하여 가니까 나를 용서하라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라고 있다. 핑계는 다 되는 겁니다. 밭을 샀다는 얘기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걸 가리키는 거고, 또 소 5겨리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 때문에 바쁘니까 공사가 다 망하니까 다음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는 것은 가족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차차 가겠다, 좀 이따 가겠다,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당한 핑계인데,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대다가 영원히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참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생, 아까운 인생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가게 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죠? 네, 당연한 것입니다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면서도 세상에 더 눈이 돌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더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댑니다. 그뿐만 아니고 6절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떤 행동까지 하는가? 6절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예,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죽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호의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당들을 잡아가지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였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싫으면 안 오면 되는 거지, 보낸 종까지 잡아서 죽이는 거, 이게 뭔 경우냐고. 그치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잘못되라고 말씀을 전했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잘되라고 얘기를 전하는 건가요? 어느 쪽이죠? 잘되라고 전하는 거죠. 쉬는 소리도 잘되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어떻게 듣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종들 잡아죽여요. 인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7절의 말씀 아닙니까? 7절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보내가지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릴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유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AD 70년, 그러니까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다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그 성과 성전이 불살라지고 유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자그마치 그 온 세상을 요리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그대로 보응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이제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잔치가 이제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게 생겼으니까 주인이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것처럼 임금이 원래 초대받지 못한 자들을 다 초청해 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8절의 말씀이죠. 8절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예,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바로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 민족들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계속해서 거부를 하니까 그 잔치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음식은 남아 돌고 조금 지나게 되면 음식 어떻게 돼야 돼요? 버려야 되니까 상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청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9절에 있지요.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거리 길은 이방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가 돼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합당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구원의 문이 어디로 열려서 이방 사람들에게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사거리 길에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혹은 늙은 사람이 됐든지 젊은 사람이 됐든지 종이 됐든지 아니면 뭐 잘난 사람이 됐든지 못난 사람이 됐든지 누구는 대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완전히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이제 깨어지고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혼인잔치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상태로 있게 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날씨가 좀 추운데 따뜻한 난로가 틀어져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또 10절 보시면 10절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예,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이렇게
두 사람들을 본문의 말씀에서는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들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걸 보지 않고 만나는 대로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됐든지 또 어떤 사람이 됐든지 선한 사람이 됐든지 만나는 대로 다들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 참 충성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양심의 손을 얹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선한 사람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심이 좀 찔리니까 발 들어보세요. 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는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스스로 내가 생각해보면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손 번쩍 드세요. 눈치를 보니 얼른 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손 안 들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지 따지면 손도 안 들고 발도 안 들어서 뭐예요? 예? 다 어떤 의미에서 보기 여기서 선하다 악하다고 하는 건 인간적인 기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래부터 악한 사람이다, 흉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다 어떻게 되니까? 사하심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됩니다. 누구든지 다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될까? 그건 내 기준이고 내가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거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말씀만 전해야 돼요. 전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믿게 하는 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바꿔서 그 모든 그 구원의 길에 참여하게끔 하는 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손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14장, 아까 봤던 14장 2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부터 23절. 14장 21절에서부터 23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21절에서 그랬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가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랬냐면 가난한 자들, 또 어떤 사람이요? 발음 잘해야 돼요. 예. 어감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소경들, 또 어떤 사람? 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데려오네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데려오네요. 누가복음엔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 또 눈먼 사람, 저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악한 사람들이죠. 별반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들 대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가?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신분이 좋고 좋은 사람들, 세상적 관점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아니면 세상적 관점으로도 별반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어느 쪽인가요? 그렇죠. 여기 있는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저는 사람들, 소경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한가? 세상적 가점으로 잘난 사람들,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 강권하에다가 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고 천국 시민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 마지막에 이제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11절 보시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자, 혼인잔치에 임금이 등장한다는 거는 이제부터 혼인잔치가 본격화되고 가장 중요한 때를 맞이했다는 얘기겠죠?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왕이 등장을 했다는 얘기는 혼인잔치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고, 영적인 의미를 더한다라고 하면 천국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누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짠 하고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느 때를 얘기를 하는가? 누가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짠 하고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혼인잔치를 베푸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뒤에 가서 보게 되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 되는가? 인생 마지막 날, 인생 어떻게 되는 날? 끝나는 날,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임금이 그 잔치자리에 들어온 때에 뭐를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을 봤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봤어요. 예복. 자,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갈 때에, 잔치집에 갈 때에 옷을, 좋은 옷을 입고 가나요? 아니면 집에서 입고 있던 파자마 그냥 고무신 신고 갯다 신고 이렇게 막 가나요? 어떤 쪽인가요? 예? 좋은 옷 입고 가죠? 그렇죠? 남의 집 잔치자리 가는데 그냥 집에서 입던 반바지 입고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좋은 옷 입고 가는 것처럼 여기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혼인잔치도 왕의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마련한 잔치예요. 왕이 오늘날 얘기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그 잔치에 초대를 한 거예요. 대통령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는 것 같아서 이학수 시장이라고 합시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여러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입던 거 그냥 대충 입고 그냥 얼굴도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잔치에 가나요? 아니면 화장이라도 예쁘게 하고 집에서 입던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나요? 어느 쪽이에요? 예, 그렇죠? 세상 임금이 초대를 해도 그렇게 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뭘 입고 오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 두둔하려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할 때에 이 예복을 자기가 마련하는 게 아니고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 즉 잔치를 마련한 왕이 이미 예복을 어떻게 했냐면 나눠줬어요. 이해되셔요? 여러분들 보고 예복을 차려 입으라는 게 아니고 사서 입고 오라는 게 아니고 왕이 장가를 보낼 때, 아들을 장가를 보낼 때 예복을 이미 다 줬다고요. 예복을 입고 했어요. 그러면 예복을 이미 줬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잘 갖고 있다가 집에서 뭐하고만 오면 돼요? 입고만 오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들은 그 예복을 사서 입고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뭔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복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을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그렇게 되어 있는? 갈라디아 3장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갈라디아 3장 26, 27.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랬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누가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누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냐.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이 임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2절 말씀이죠. 12절 보시면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모니언을 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내가 예복을 이미 보냈을 텐데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네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라는 뜻이지요. 자, 이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저를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교회 안에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이 됐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입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일생 살아가면서 일평생의 시간 동안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죠.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여기서 사환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어디다가 던지래요? 어두움에 던지라. 바깥 어두움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가가지고 던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바깥 어두운 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옥을 얘기를 합니다. 뭐 지옥이라는 말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지옥이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 슬피 울며 뭐를 간다고요? 이를 갈아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가지고 밖으로 쫓겨났는데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여러분들 이 갈면서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이는 어떤 때 갈죠? 예, 피곤할 때에 갈기도 합니다만 꿈꿀 때에 하루 동안에 나에게 못 살게 구는 사람들한테 이를 갈 때 보통 그렇대요. 심리적으로 별로 안 좋을 때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얘기는 자신에게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기가 그때에 당하는 그 사람이 고통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이를 갈지 않으면 차마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의 장소에 그들이 보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무서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마지막 14절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청함을 받았다.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 출석한 사람들은 많지만, 요즘도 그렇죠. 교회 안에 출석 교인은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뭘 입은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아요. 다 택한 사람인 줄 압니다. 다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응에 참여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청한 사람인지를 제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 이분은 택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번쩍 나겠죠? 저도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을 동안에 누구를 영접하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는 길이 살 길이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교훈한 거예요.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를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지금 다음 주가 이제 감사절인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살아가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전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